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5장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요한계시록 5장의 주제가 오늘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부터 핵심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주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4장과 이어지는데요. 이 5장의 주제도 역시 예배입니다. 5장의 주제가 예배인데요. 그런데 이 5장에서는 예배의 중심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5장에서는 예배의 중심이 어린 양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보예요. 예배의 중심은 어린 양 예수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어린 양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 5장을 읽으실 때는요. 예배의 중심은 어린 양 예수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시고 요한계시록 5장을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어찌나 중요했던지 이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서요. 두루마리를 한번 찾아보셔요. 자, 2절에서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하는데요. 3절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4절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5절에서도 한번 두루마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 이 두루마리의 정체가 어찌나 중요한지 이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두루마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책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마치 부산시에 가면 이 부산 시민의 명부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는 천국 시민이 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책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책 중에는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가면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서 마지막 날에 그 행적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그 책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루마리는 천국 시민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책도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책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4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중간쯤인가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미래에 일어날 심판에 관한 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구원에 관한 일을 적어 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또 문제가 한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이 봉인을 뗄 자가 없다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어찌나 큰 문제였던지 역시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봉인을 뗄 자가 없다 하는 말이 계속 오늘 본문에 반복을 해서 등장을 합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할 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더라. 4절도 한번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3절을 제가 원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 3절은 아무도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 아주 크게 울었습니다. 4절인데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여기에 등장하는 크게 울었다는 말을
울었고 울었고 또 울었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의 교회들이 증명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소아시아 교회를 비롯한 7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박해를 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보좌를 메어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받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또 하나님은 이 교회들을 박해하는 로마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런데 이 같은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시행이 되고 시작이 되고 또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같은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좌절된 것 같은 상황을 보면서 요한이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역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역사를 진행할 사람 그리고 그 역사를 시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것을 깨닫고 요한이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4장로 중에 하나가 그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펴기 합당한 사람을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5절인데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 다음 소개입니다. 보니까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24장로 중에 하나가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 합당한 자를 두 가지 말로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는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소개를 하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유대 지파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사자 같은 분, 사자 같은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내용이 거기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승리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거기에 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24장로 중에 하나가 두루마리를 펴고 봉인된 인을 뗄 자를 소개를 하는데요. 그 사람의 모습은 사자와 같은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요한이 실제로 본 것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번 보셔요. 요한이 실제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어땠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승리한 사자를 보려고 눈을 돌렸는데요. 요한이 실제로 본 것은 죽임을 당한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도 없고 오직 죽음에 대한 언급만 나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언급도 없고 죽음에 대한 언급만 나와 있으면서 아주 철저하게 패배한 모습으로 어린 양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무기력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6절을 조금 더 읽어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7뿔과 7눈이 있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7뿔에서 7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수이고 뿔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7뿔이라는 것은 완전한 권세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7눈에서 7은 또 완전한 수이고 눈은 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7눈은 완전한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은 죽임을 당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실체는 전능하신 분이요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승리한 방식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7뿔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7눈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그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지만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같은 승리의 방식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또 한번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순서를 제가 좀 바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자, 위에 쪽에 어린 양이 있죠. 앞에요.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자, 9절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12절에서도 또 반복을 합니다. 12절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절과 9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한번 찾아보니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보는 시점에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죽임을 당한 상태였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분이 계속해서 그 상태로 지금까지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난과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래서 승리하신 어린 양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중요한 두루마리 책을 취하십니다. 그것이 7절인데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심판의 역사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시행하시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7절입니다. 미래의 그 역사를 시행하시에 합당한 분이 바로 보좌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5장,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고 있는 4장, 이 두 장은요, 이 데칼코마니와 같은 그런 장인데요. 모두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배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시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그 다음 한번 보셔요. 그 다음에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자,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가운데 보좌가 있고요. 그 주변에 네 생물이 보좌를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24 장로들이 또 둘러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사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중앙에 혹은 가운데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5장 모두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배인데 그 예배의 중앙에 바로 누가 계시다? 어린 양이 계시다. 다시 한번요. 그 예배의 중앙에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어린 양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앙, 사이, 가운데라는 말의 정확한 표현이 3장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3장 21절 중간을 한번 보시니까요.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냐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지금 앉아 계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보좌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중심이 보좌였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배의 중심이 보좌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중심은 예배에 있고,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바로 보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이 앉아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3장 21절입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예배의 중심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 중심에 얼마든지 나의 뜻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통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그리고 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이 시간에 보좌 위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벌어지는 예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는 천국에서 벌어지는 예배는요, 세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순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에서 벌어지는 예배의 세 가지 순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천국 문에 들어갈 때 이 세 가지 순서를 시험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좀 잘 기억을 하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천국에서 벌어지는 예배 첫 번째 순서는 8절과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보니까요, 이 첫 번째 예배 순서의 담당자가 나오는데요. 예배 순서의 담당자는 여러분 8절에서요. 네 생물과 24 장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예배 담당자 찾으셨습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 나오죠. 8절에서요. 자,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에 이 예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말은 네 생물과 24 장로를 말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네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의 능하신 행위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주보의 첫째 예배는 옆에다가 어린 양의 능하신 행위에 대한 화답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어린 양의 능하신 행위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어린 양의 능하신 행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구속 행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어린 양의 창조 행위를 찬양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구속 행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요. 저는 정말 이 구절이 너무나 귀하고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데요. 오늘 본문이 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격스럽지만 특별히 9절,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너무나 귀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이유는 이 땅의 역사가 마쳤을 때, 선교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을 때의 모습, 그 비전을 바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까? 제가 현대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현대 선교의 일기는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를 시작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인도 선교사로 가서 오랜 동안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아내가 죽고 그리고 자녀가 죽는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선교의 일을 계속 진행하면서 나중에 이방인들의 회심에 관한 질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 논문을 한 가지 발표를 하는데 이 선교 논문이 계기가 되어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서구 교회들 그리고 미국 교회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이기는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선교를 했던 사람인데요. 허드슨 테일러가 살았던 그 당시만 해도 교통수단과 그리고 통신수단이 변변치가 않아서 서구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그리고 아시아의 내륙에 가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거주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처음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 전까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내륙으로 내지 선교가 시작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현대 선교의 3기는요. 이 카메론 타운젠트와 도널드 맥가브란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1917년의 일이었는데 카메론 타운젠트가 과테말라에서 스페인어 성경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했는데 열심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도 적었고 사람들의 반응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카메론 타운젠트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시큰둥한 이유가 언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스페인어가 그 사람들에게 공용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와닿는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한 인디언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의 토착어로 말을 하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이때 타운젠트는 선교의 대상이 언어와 그리고 종족에 따라서 구분이 돼야 되고 언어와 종족에 따라서 선교를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나라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는데 이 카메론 타운젠트 이후로는 종족과 언어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가 굉장히 큰 변혁을 일으키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선교가 완성이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놓으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다음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족속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 교회가 200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역사가 완성되는 바로 그날 이것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찬양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이 보여주는 역사의 비전이요. 그리고 선교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네 생물과 그리고 24 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마지막 선교가 완성되는 날, 그래서 온전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날, 우리의 구속을,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평생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평생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평생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이 땅 교회의 평생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선교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역사가 완성이 되는 날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의 구원에 능하신 행위를 찬양하는 바로 그날이 올 텐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또 함께 찬양하면서 그 어린 양을 높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순서는요.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11절과 12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천사들입니다. 11절, 12절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보좌가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을 둘러서 24장로가 있고 또 24장로를 둘러서 뭐가 있습니까?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천사들이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말은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수입니다. 자, 이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주보의 둘째 예배는 옆에다가요. 어린 양의 성품에 대한 화답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의 성품이라고 할까요? 어린 양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7가지 어린 양의 성품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앞에 나오는 4가지는 어린 양의 성품에 관한 것이고 뒤에 나오는 3가지는 어린 양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4가지 어린 양의 성품을 잠깐만 좀 생각해 보면, 자, 첫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그렇죠? 천사들이 어린 양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악의 세력을 정복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자, 둘째로 천사들은 어린 양의, 자, 두 번째 뭘 찬양합니까? 불을 찬양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은 이 땅의 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바벨론의 부, 또 요한이 살았던 시대 때를 배경으로 하는 로마의 부와 비교되는 어린 양의 부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천사들은 어린 양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천사들은 어린 양의 힘을 찬양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용의 힘, 용의 부하들의 힘과 대조가 되는 어린 양의 십자가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김이고 그것이 희생이고 죽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원천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능력의 원천이요, 부의 원천이요, 지혜의 원천이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의 원천이 되더라 하는 것들을 깨닫고 수많은 천사들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부요함으로 헐벗고 굶주린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힘으로 악의 세력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가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그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5장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5장의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첫째 예배는 어린 양의 능하신 행위에 대한 화답입니다. 둘째 예배는 어린 양의 성품에 대한 화답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5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4장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예배의 중심이 어린 양 예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는 5장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2절이 더 남았는데요. 이 2절이 5장과 4장을 정리하는 예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자, 13절과 14절 저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요. 여기서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피조물 찾으셨습니까? 모든 피조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예배를 맡은 자들이 있었는데 네 생물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배 순서에서는 네 생물 24장로였고 두 번째 예배 순서는 수많은 천사들이었는데, 자, 여기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모든 피조물, 그리고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예배의 절정이요 예배의 결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니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첫 번째 보좌에 앉으신 이, 두 번째 어린 양,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우리가 4장에서 살펴봤고요. 어린 양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4장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5장은 어린 양의 구속 행위를 찬양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4장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5장은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이 연결이 되면서 바로 이 구절에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이것이 예배의 절정이고 예배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결론 예배는 옆에다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것이고 이것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다른 대상을 예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상으로 채운다는 것이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500년 전에
인간의 마음이 우상공장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은 단지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종교적인 상징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은 바로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있어야만 인생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인생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건 자녀이건 건강이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우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도 못하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싸구려처럼, 우리 영혼은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우상을 섬기면서 만족할 만한 그런 영혼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우상을 섬기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만한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보좌에 계신 분을 찬양할 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은 그 옆에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할 때 진정한 의미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고 그리고 어린 양을 찬양할 때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안식을 경험해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남은 인생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